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경로의 계단 시리즈 가운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야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자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애빛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 성경은 이 변화를 태로남이라고 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라남, 태로남 이렇게 좋은 씨앗이 발아하고 성장하는 것에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보면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누구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갓난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변화와 성장은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요, 요만한 갓난 아이들을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예? 뭘까요? 요만한 아이들, 그 꼬꼬마 아이들, 이제 태어나서 걸음만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희 집사람이 꼭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언제 컸냐? 비싼데 언제 컸냐는데 뭐냐? 우리 아이들도 저만한 때가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언제 우리 아들은 저대로 우리에게 온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만한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렇게 커버린 것 같아요. 야, 어제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방에서 나오는데 키가 큰 것 같아요. 언제 저렇게 컸죠? 모르겠는데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믿겨지지 않아요. 저렇게 작았을 때가 있었을까?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새 징그러운 남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자라난다는 사실이죠. 나도 모르게 커가고 있다고,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대요. 미국의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보면 이 나무의 이름이 프레지던트입니다. 엄청 큰데 사람이 요만한데 나무는 어때요? 엄청 커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이 자연을 상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연구하는 곳에서 이 나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 누구도 이 나무의 전체의 모습을 한눈에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영상으로 이 나무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요? 올라가도 뭐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엄청 크죠, 여러분? 보니까 이 나무의 총 두께가 8m 정도 이렇게 올라간대요.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총 두께가 8m고요. 총 높이는 어떻게 보면 247이라니까 약 75m 정도 된다 그래요. 75m. 나뭇잎 이파리는 3200년. 나이가 3200년이에요. 그리고 이파리는 20억 개 정도 되고, 이렇게 이 카메라로 이 나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찍는 겁니다. 다 찍어가지고 이 나무를 하나하나 이걸 한 장에 찍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125장이라는 나무의 사진을 다 찍어서 이걸 합쳐가지고 드디어 뭘 남았냐면 한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한눈에 한번 보라고.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한눈에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올라온 것을 제가 여러분 너무 커서 그의 모습을 한눈에 본 사람이 없었대요. 3200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은 이 126장이라는 되는 사진을 찍어서 드디어 한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크게 자라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어떤 힘에서 이렇게 높게 크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네? 뿌리에서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군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라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자라남의 변화의 범위를 우리는 스스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클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자라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자랐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변화했다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나는 이미 성장판이 닫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눈에 이 나무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성화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변화도 한눈에 담을 수 없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눈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을, 그분의 다함없는 자비를 우리가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도 역시 한눈에 담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한 알고 계십니까? 이 3200년 된 나무의 성장판이 닫혔을까요? 안 닫혔을까요? 지금도 자라고 있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고 있대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과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오늘 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목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너희는 뭐 할 것이다? 자라날 것이다. 이사야 61장 3절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여러분과 저는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 큰 나무 보시고 야 진짜 자연이 놀랍죠. 놀라운 나무예요. 야, 이 놀라운 나무 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콰이어 나무가요 거목이 되려고 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올까? 봤더니 이 나무를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할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자연이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햇빛, 물, 흙, 미생물, 공기. 이 세콰이어 나무 또 프레지던트에게 돈 받습니까? 자연이 와서 야, 내가 너한테 공기 줄 테니까, 햇빛 줄 테니까, 물 줄 테니까 돈 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조그마한 식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3200년 동안 햇빛과 물과 공기와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뭐 하기까지?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식물들이 자연에서 힘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식물이 성경에서 식물의 자라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에게서 힘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식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만 자란다. 식물들은 스스로 돌보거나 염려하거나 일하지 않는다.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염려로써 키를 더욱 크게 할 수 없다. 영적인 생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이나 걱정으로 자라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라고 걱정하고 계신 분 계세요? 내 믿음이 이렇게 너무 약해 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식물이 아무 염려 없이 또 스스로 계획하거나 스스로 돌보거나 스스로 일하지 않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유혹을 받아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유혹을 받아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사람들은 스스로 키를 키우려고 아주 노력을 한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커요, 안 커요? 그냥 커요. 당연히 잘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안 그래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공식 보셨어요? 우리 아이가 몇 살까지 얼마나 자랄까 봤더니 엄마 키, 아빠 키 더하기 엄마 키를 둘로 나눈 다음에 남자아이는 6.5를 더하고 여자아이는 6.5를 빼면 예상 키가 나온대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저희 가족 두 아이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169예요. 그러면 170 넘으면 성공한 거죠. 야, 여러분 그런 얼굴로 저 아들들 보지 마십시오. 굉장히 실망합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요새는요, 엑스레이 딱 찍어가지고 성장판이 다쳤다 앉았다, 그 엄마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우리 아들 키 커야 되는데, 이 성장판이 열렸는데 다쳤는데 이 성장판이면 얼마나 클 수 있는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며칠 전 제 지인의 집에 갔더니 그 아들이 키 크는 주사 맞고 있대요. 키 크는 주사. 제가 하면서 야, 진짜 얘를 많이 쓴다. 뭐 하려고요? 키 크려고요. 우리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인위적인 노력을 합니다. 의사한테 가면요, 딱 보고 이 아이 몇 센치까지 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의사가 키우는지 부모가 키우는지 지가 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마구 거기다가 뭘 쏟아붓냐면 돈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 덕에 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목표와 한계예요. 죄송하지만요, 우리는 이런 과정 가운데 내 능력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한계를 세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목표와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와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돈 가지고 집 살려고 하니까 20억짜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살 수 있는 분 계시나? 100억짜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 하늘나라의 집은요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항상 목표와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과 변화도 목표와 한계 속에 있어요. 올해는 성경 한 번만 읽어야지. 그게 우리의 목표고 한계예요. 내 시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목표와 한계에 딱 갇혀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난 요거밖에 못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집사님, 수석 집사님 하세요라고 하니까 뭐요?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는 목표와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하는 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것도 우리는 목표와 한계 속에 갇혀.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불가능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성화되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누구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 내 시간, 내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래, 안 돼!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목표와 한계 속에서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라남은 우리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3200년 동안 자라난 저 나무를 그리고 아직도 자라나고 있는 저 나무를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눈에 한눈에 담을 수 없는 저 나무를 보십시오. 주님은 그 나무처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목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거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목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것이고 우리의 성품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약속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린 우리의 변화의 원리를 공부할 때 기억해야 될 단어가 스스로와 저절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저절로 자라는 건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변화는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목표와 한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포도예요, 포도. 전북 고창에서 한 농부가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몇 송이의 포도를 수확했냐? 여러분 몇 송이죠? 한번 세보십시오. 4,500송이요. 포도나무 몇 그루? 한 그루에서 4,500송이의 포도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보통 포도나무의 수확량의 100배라 그래요. 근데 이 농부가 하는 게 나는 한 거 별로 없어요. 농약 주고 그러지 않아요. 유기농으로 풀어요. 지가 알아서 크라고 놔뒀는데 이렇게 컸어요. 만약 우리가 목표와 한계를 설정해 버린다면요, 내 능력 안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죄를 없애거나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대 자신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어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실 거라고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와 목표를 지우십시오. 코로나 때문에요, 제가 2년 동안 가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가시나요? 목욕탕을 못 가요. 사우나를 못 가요. 왜? 물론 집에서 샤워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은 어디 가서 때 밀어야 돼요. 목욕탕,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작게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도 한 2년간 못 가셨죠? 더러워가지고 정말. 예, 우리 지금 2년간 목욕탕을 못 갔어요. 가서 몸 불려서 뭐 하고 싶은데? 때 물고 싶은데. 이제 백신도 맞았으니 한번 가볼까 합니다. 동네 목욕탕이든 좋은 사우나들 가면 꼭 이런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뭐냐면 귀중품은 어디다 맡기세요? 매표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귀중품은 어디다 맡기라는 거야? 카운터에 맡기라는 거야.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맡기고 잊어버리면 이거 누구 탓?
이거 누구 탓이에요? 지 탓인데 꼭 지 탓이라고 안 하고 누구한테 가서 물려내라 그래요. 주인한테 가서 이거 나 잊어버렸다고, 이거 이 목욕탕 이 보안이 왜 이런 모양이냐고, 이게 도둑이 너무 많다고 막 그래요. 막 물어내라 그래요. 근데 분명 여기 이렇게 나오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니, 맡기라는데 안 맡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안내문이 있어요. 성경의 안내문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런 안내문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지 않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길과 짐과 일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가 이루시고 그가 붙드시고 그가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일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때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때 그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근데 왜 못 맡겨요? 아멘 하셨는데 왜 못 맡겨?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제가 생애의 빛과 이 영감의 증언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 주여, 저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복잡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길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도문 속에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구구절절히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고,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중에 빠진 거 있으면 좀 채워주세요 하지 않고, 오늘 아침 주님에게 내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 자신 포기하고 주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내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주님 내어놓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꾸시도록 주님 내어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계획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내 고집을 포기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원을 포기할 정도로 그리스도께 맡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을 포기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온전히 포기하셨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의 능력과 연결됩니다. 언제요? 우리의 자신의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의 능력은 주님과 연결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뭐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겼으니까.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는요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하니까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천사는요 롯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 빨리 나가 그래요. 근데 롯이 지체해야 한다고 성경은 나와요. 이게 지체하는 롯을 보고 성경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천사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손 잡고 나가는, 빨리 나가라고요. 천사들이 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손을 잡고 끌고 나가요. 그런데 이때 롯의 처가 어떻게 합니까? 딱 돌아봐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무슨 생각 가지고 돌아보았을까요? 무슨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봤을까요? 에? 너무 아까워서. 우리가 가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힘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누구를 생각했냐면 자기를 생각.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자기가 세운 계획을 생각났어요. 자기가 모은 재물이 생각났어요. 자기가 즐긴 쾌락이 생각났어요. 자기가 이룬 성과가 생각났어요. 자기가 지은 집이 생각났어요. 자기가 숨겨놓은 보물이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났어요? 자기가 생각나니까 어때? 돌아보게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떠나도록 할 때 이용하는 것들이 있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이용하는 것들. 첫 번째 뭐예요? 세상의 쾌락. 두 번째, 생애의 걱정과 슬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 네 번째, 우리 자신의 결점과 약점. 이것이 뭐냐? 이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버려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뭘 많이 생각하냐면 자신의 결점들을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요. 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왜?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약점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 시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재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나와요. 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뭐가 보여? 내 잘못도 보이지만 누구의 잘못 보여? 다른 사람 잘못 보다 보니까 나는 누구보다 낫지? 난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성장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답니다. 어떤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 시선이 머물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 여러분 어디에 시선이 머물까요? 어떤 이는 얼굴을 보고요. 어떤 이는 몸매를 보고요. 어떤 이는 옷을 보고요. 어떤 이는 배경을 보고요. 어떤 이는 하늘을 보고 어떤 이는 꽃을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시선. 어떤 이는 쾌락을 보고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슬픔과 걱정을 보고 어떤 이는 다른 일의 잘못을 보고 어떤 이는 자기의 결점과 약점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힘을 주시겠다는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 그런데 어떤 이는 누가 보이는? 오직 예수만 보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젠 자기가 안 보이고 누가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이는 건 뭐냐?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 그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르기까지 자라난 거목을 상상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품성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나 자라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거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한눈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손에 다 잡히지 않을 정도로 영광의 의의 나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될 것이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오늘 주님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